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또 아비들아, 너희 너희 자녀를 자녀를 노엽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6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가운데서 잘 살게 하셨다가,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로 통하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로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가정에 대한 것, 그리고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참 이렇게 글을 적는 프로세스가 참 성령께서 아주 너무너무 의도를 가지시고 잘 구성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천지 창조가 6일 만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6일 창조 이후에 또 하나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 창조가 뭐냐면 가정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고, 두 번째는 궁창, 세 번째는 육지와 식물,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 다섯 번째는 하늘에 나르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 번째는 동물과 그리고 가축과 사람을 만드셨다 해서 여섯째 날로 완성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만드시고 난 그 이후에 또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 만든 게 바로 뭐냐면은 가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월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창세 전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6장 마지막에 보니까 5장 마지막 6장에 이 가정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부모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핵심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아 라고 말을 안 하고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부모로 인하여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없는 자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아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는 부모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은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부모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왜 소중하고 왜 귀하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가장 나에게 어떤 이유로 소중하냐? 이거는 뭐 사랑을 많이 해서 뭐 많은 것을 해줘서가 아니라 내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이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녀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따라가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 원어적으로 볼 때에는 무조건 따라라, 무조건 부모의 말을 그냥 잘 따라라가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서 잘 생각을 하고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종하라라는 말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겠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말에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이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이 순종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로 통하여서 태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로 통하여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로 통하여 주신 내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크고 놀라운 섭리 안에 있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잘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죽으면 비석에 올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개가 다 안 됩니다. 하나는 사도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 제 비석에. 그 다음 또 하나는 효자 이걸 썼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개가 다 그냥 물 건너갔어요. 저는 효자도 못됐고 사도라는 그런 직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불효자가 됐느냐. 저는 원망을 한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사람을 나의 부모로 주셨는가. 내가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통해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났는가. 이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이게 진짜 내같이 이래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이 근본적인 불행이 막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복음의 진수를 알고 복음의 귀하고 소중함을 깨달으니까 아, 내라는 존재가 우리 엄마 아버지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내게 있어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좀 그렇고 그런 부모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정해져 있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모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내 환경과 내 삶에 의해서
좋은 부모라면은 나에게 뭐 돈도 많이 주고 나를 잘 가르치고 잘 케어하고 그러한 부모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같이 막 고와 같이 그냥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에 대해서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 나의 부모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을 귀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만큼 무조건하고 그것은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부모님에 대한 공경함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대한 소중함도 기도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윗세대에 귀하고 아주 소중함을 더 많이 저 중심에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뭐 진짜 어른들 뭐 잘 모르고 뭐 어른들이 있으면 좋지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은 애들, 청년들, 청소년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들이 억수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애들보다 더 귀한 세대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 다 권사님, 장로님들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이분들이, 이 어르신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를 지금 중심이 되어서 이 비엔나 한인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주 안에서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귀를 기울이고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값을 매기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공경이란 말은 내 부모님이 내게 잘해주고 내 부모님이 훌륭하고 내 부모님이 존경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는 그 귀하고 소중한 그 존재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게는 가장 귀해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공경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라고, 지금 우리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어르신이 우리의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가 잘 되고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선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잘 형성되고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잘 된다 말은 선하게 형성이 되고 바르게 이루어진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요. 내 삶이 선한 상태로 형성되도록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돈 잘 벌어진다,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보다는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선한 방향으로 잘 세워져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듯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사람 보면요. 참 사람의 삶이 선합니다. 아주 바르게 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대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잘하는 사람들 보면 삶을 참 잘 삽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참 잘 살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삶의 중심이 늘 부모님 공경하는 그 공경하는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라는 것은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잘 바로 아름답게 서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수한다라는 말인데 이 장수한다라는 말은 이 헬라 원어로 내가 보니까 너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하면 긴 시간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존재하는 시간이 긴 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이 우리 수명이 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의 문맥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이 시간이 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너의 삶이 무서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의미를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잘 마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려움 없이.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막 인생이 파괴가 되고 인생이 아주 힘들게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무탈하게 하나님의 정한 시간 가운데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대부분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땅 위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보느냐면 누가 보겠습니까? 자녀가 보잖아. 내 자녀. 내 자녀에게 있어서 이보다 귀하고 놀라운 교육이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서 잘 공경하고 잘 섬기면 그것은 내 자녀들이 보고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중에 공경을 받아야 될 때가 오면은 나도 자연스럽게 내 자녀들이 보고 내 자녀들이 느낀 대로 우리를 잘 섬길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자녀로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비들아 이래 이야기해요. 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미들아 이렇게 안 하고 아비들아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노엽게 하는 게 엄마보다는 아빠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상처를 엄마한테 받기보다는 아빠한테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비들아 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아비들아라는 말은 가정의 권위자가 누구냐면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권위자가 누굽니까? 어떤 집에는 보니까 엄마가 권위자예요. 또 어떤 집에는 자녀가 딸이 권위자가 되고 아들이 권위자가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의 권위자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 그냥 생활을 이끌어가는 사람 정도만 생각하지 아버지를 정신적인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권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 자체가 무너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권위를 세우게 되면 어떤 형상이 일어난가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할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권위는 세우는데 자녀에게 노함을 주지 아니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제가 어제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것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권에서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1번이 뭐냐면 mother라고 해요. mother, 엄마라고 이야기해요. 엄마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영어권에서 쓴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compassion,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단어를 많이 쓴답니다. 세 번째는 love를 많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1번이고 두 번째가 compassion, 세 번째가 love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엄마가 나오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2번 돼야 되는데 2번이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째 나오는 거니까 한 60번째 정도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재 잊어먹고 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비안 한인교회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운데는 그런 가정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의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훈을 해야 된다. 교훈을. 이 교훈이란 말은 삶 전체를 통하여 길러주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내 자녀에게 양육하는 것을 교훈이다라고 말을 하고, 훈계는 사랑으로 다이르고 바른 길로 이끄는 말을 가르쳐서 훈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교훈과 훈계가 누구의 교훈과 훈계인가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경험과 아버지의 관점과 아버지의 생각으로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유가 되고 자기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이 맞지 않으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을 하면 애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애가 이건 아버지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권위가 있으려면은 뭐로 딱 잡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의 말씀에 잡혀서 그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을 할 수 있는 그 귀하고 소중한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가득 충만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겨요. 근데 주의 말씀,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귀한 가정이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녀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을 전심을 다하여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공개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축복의 귀한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신앙의 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기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귀한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